메릴랜드에 있는 닭 공장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. 그래서 한 2002년도 9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.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. 그 뭐냐면은 선교에 관한 건데 특별히 북한 선교의 꿈이 있어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주권을 받자. 미국 시민권을 받자. 그러면 북한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를 했었죠. 그래서 지금 그 횟수가 한 13년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필리핀에 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마닐라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교회에 이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 2년 동안 버지니아에 가서 사회봉사단체인 사랑나눔센터라는 곳에서 여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.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뉴욕 성남목자교회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예손교회를 다시 세우고 여러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성과도 많이 얻었었는데 결국은 너무 그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의 그 열심이 좀 약간 그 성도들과의 그 마찰이 있지 않았나. 결국은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제가 많았죠.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. 근데 뭐 지금 지나고 보면 뭐 그것이 다 저의 불찰이고 제가 능력이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지 않나. 뭐 이런 이제 반성. 목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겠지만 일단은 양들을 잘 좀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목회, 행복하게 해주는 목회.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진리는 바로 전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. 앞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지금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교사라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직장이에요. 그리고 정년도 어느 직장보다 늦게 하고 그래도 보장된 그런 직장인데 왜 그것을 그만두고 왔느냐.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. 제 마음속엔 늘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마음에 한마디로 평안이 없었던 거죠. 근데 이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 천국이죠. 제 와이프는 저보다 더해요. 더 확고하고요.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. 그러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도 저는 제 아내랑 결혼을 해야죠. 왜냐하면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헌신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을까. 아마 제가 다른
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벌써 이혼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이제 저도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 안 할 거예요.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. 코로나 때 사실은 그 미국 정부에서 여러 지원들이 많았어요.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교회 뭐 PPT. 저희 같은 경우는 혜택 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,200불 받는 것밖에 없었는데, 그래서 뭐 생활이 어려웠잖아요. 그래서 뭐 더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이었는데, 참 재밌는 게 그 코로나 걸리기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. 근데 코로나 때 그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왔어요. 그게 25,000불인데 그 최저의 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죠. 네,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교에서 학교에서 행정도 하고 교수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배웠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페니쉬 사역도 좀 관여하고 있고, 그래서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고, 또 이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, 중남미권 선교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스페니쉬 교재 발간하는 데도 좀 관여를 할 것이고, 앞으로 아마 선교 사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사역에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. 사람, 관계, 그런 것들이 같은 마음, 같은 말, 같은 뜻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, 뭐 기타 필요한 재정이 그건 2차적인 문제고,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, 왜냐하면요, 지금까지는 목회를 나 혼자서 했거든요.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목회라고 생각했는데, 요즘에는 이게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.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한테 할 말이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이사만 해도 10번 이상 했었고, 뭐 1년, 2년 이렇게 자꾸 옮기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. 그러니까 늘 불만이,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,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아빠를 필요로 했을 때는 교회 일이 바쁘다고 내팽개치고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너무 미안해요. 그때 잘 해주지 못한 거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들한테 말을 못합니다. 그냥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.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.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는 정말 기회가 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,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꼭 말해주고 싶고,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